예수의 이름.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능력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예수 이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시면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나그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대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매 삶 속에서 묵상할 때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저희의 게으름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저의 욕심 때문에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따르는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곧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왔나요?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토요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3분이나 계십니다. CMU의 박사 과정을 하러 오신 황세림 자매님 잠깐 일어났을 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은
최소 5년은 같이 보는 거 아시죠? 네. 자, 김민경 자매님 나오셨는데요. 김민경. 네, 반갑습니다. 네, 김민경 자매님은 제가 정보가 없어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잠깐 만나면 좋겠고요. 윤준웅 형제님, 네, 환영합니다. 네, 윤준웅 형제님, 네, 오늘 처음 오셔서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요단강의 동쪽에서 진성 형제님 요단강 보여주세요. 네.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좀 작은데 저 빨간 줄 저게 요단강이에요. 네, 빨간 줄이 요단강이고 저 위에 있는 게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 바다. 그 파란 네, 대단한데요. 네, 이게 뭐죠? 네, 역시 네, 역시 직장생활 하니까 네, 이런 능력이 있네요. 네, 저 Sea of Galilee 네, 보이시죠? 네,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는 게 위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Dead Sea,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죠, 사해.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하는 긴 선이 있는데요. 그 선이 요단강이에요. 강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지형을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의 지금 동편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요단강의 서쪽 편. 그러니까 요단강의 빨간 줄의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왼쪽이 서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 되면 건너기만 하면 이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약속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약속은 여호수아 우리 설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이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 땅을 얻을 때에는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야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전쟁 중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단강 동쪽 편에 이르러서 이제 서쪽 편으로 건너가야 될 때에도, 그때에도 정말 함께 하셨어요. 이때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물의 수위가, 물의 높이가 그때 굉장히 높았었다라고 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강물의 높이가 높았다라고 3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야 우리 피츠버그도 그렇고 강이 많잖아요. 근데 다리도 되게 많잖아요. 피츠버그가 뭐 전 세계에서 다리가 제일 많은 도시라고 누가 그러던데, 다리로 그냥 건너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있죠, 여자들도 있죠, 그리고 수레도 있죠. 그 총 인구를 합치면 거의 200여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리도 없이 강을 건너야 되니, 더군다나 물의 수위까지 높으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셨어요. 이미 출애굽할 때도 한번 물 건너는 거를 도와주셨죠. 홍해 바다가 앞에 있었는데 그때 서쪽에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와서 마치 하늘에서 막 진공청소기가 막 빨리는 것처럼 물이 쫙 갈라지면서 홍해 바다가 건너서 그 마른 땅을 건너왔다. 그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 널리 퍼졌다고 했었죠. 이번에도 요단강의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에도 강을 건너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법이에요. 그 요단강에 지금 있었던 지역의 상류 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쪽이겠죠. 상류 쪽에서 그 위쪽의 한 도시에 물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건너려고 할 때 물이 딱 멈춰 서게 된 것이죠. 이제 딱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200여만 명이 건너가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피츠버그에 사시니까 강을 늘 보잖아요. 저도 집에 갈 때마다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강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요. 근데 강물이 흐르다가 멈춘다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거든요. 강물은 계속 흐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멈춰요? 그러니까 성경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이 말을 믿으시는 거죠?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진짜. 이 피츠버그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멈추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런데 요단강은 멈췄다. 그때 그걸 믿는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면 강물 막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니셨겠죠. 이 소문이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멈춰섰다라는 이 소문이 적군인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떨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멜팅이 됐다, 마음이 막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전장에서는 심리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군사들의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때 싸우면 이길 싸움도 진다고 해요. 그런데 무기가 별로 없고 약해도 군대의 사기가 굉장히 높으면 그럼 이길 수 있대요. 그만큼 사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군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이때 전쟁을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5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부싯돌이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부싯돌을 실제로 만져보고, 그리고 부싯돌을 이렇게 막 치면서 그러면서 놀면서 자랐거든요. 이 부싯돌이 영어로는 플린트라고 해요. 플린트. 그래서 이 부싯돌을 이렇게 탁탁탁 하면 이렇게 불꽃이 튀기고, 그리고 영화 보셨죠? 이게 툭툭 튀긴 다음에 그 앞에 마른 풀이 있으면 불꽃이 튀겨가지고 막 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싯돌이에요. 근데 이 부싯돌을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이렇게 시냇가 같은 데 가서 이 부싯돌을 세게 확 내려칩니다. 그러면 이 부싯돌이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쪼개지면 이게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부싯돌이 거의 칼처럼 그 모서리가 되게 날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싯돌을 그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사를 잘라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그러면 이 할례, 이 수술을 몇 명이나 받아야 될까요?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을 했을 때 남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60만 3,550명이었다.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출애굽하고 나서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구가 한꺼번에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소년들까지 만약에 할례를, 왜냐하면 낳은 지 8일 만에 원래 할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들, 그러니까 소년들까지 합치면 60만 명, 7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취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생쌀을 이렇게 돌로 막 잘라내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몇 명이요? 60에서 70만 명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비명소리, 여기저기에서 막 피 튀기고 막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보통 2주에서 3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적군 땅에서 우리를 죽이시오라고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아예 움직여서 걷지도 못하는데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의 서쪽 편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있어요. 적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군 한가운데에서 60만 명이 갑자기 다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2주 3주 동안. 그러니까 나 죽여주시오라고 기다리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할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요. 야곱의 딸의 이름이 디나였어요. 근데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오빠들이 완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때 이 작전을 짰는데 속임수를 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내 여동생 결혼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그 말을 믿고 받았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할례를 받으면 전쟁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온 민족이 무방비 상태로 적군에게 땅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사가 달린 이 중요한 시기에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할례를 이렇게 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명령하셨는가? 이 할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할례의 유래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그래서 1년 전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너희가 아들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너하고 나 사이에서,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의 표시로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제부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내 언약을 배반하는 거야 라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을 할례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무할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고요,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을 때에도, 전쟁 중에 죽을 때에도 지금 나를 빨리 죽여다오. 왜냐하면 지금 네가 나를 안 죽이면 저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말을 할 정도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종교적으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큰 땅,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던 그 땅이 주어지는 그 순간 바로 앞에 큰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만 요구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어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아시죠?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바로 왕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집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죽음이 패스 오버했어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뛰어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해마다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월,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달력은 그게 아니에요. 니산월로 시작을 하는데 새해 첫 달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매 해마다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유월절을 그렇게 못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할례를 해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게 이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자기 앞에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땅을 받기 직전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받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2주 후면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면 신입생 환영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부에는 수십 명이 이번 가을에도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실 신입생 환영회 때 오고, 그리고 MT 때 그 다음 주에 오고, 그리고 나서 사실 거의 반 이상이 없어져요. 다 안 보여요. 그래서 1년에 딱 2번 보는 거예요. 그 2주. 그때 보고 거의 사실 못 봐요, 신입생들을. 근데 사실 그 2주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사실 뭐 저와 뭐 임원들, 동산지기들 아주 많은 노력을 뭐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뭘 사서 먹일까, 막 별의별 작전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2학년까지,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열심히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2주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어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그럴 거예요. 제가 거의 예언합니다. 올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신입생 중에서 여기 이제 지금 입학식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저랑 인사를 하고 가시는 집사님들, 부모님들이 이제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뭐 저희 4년 동안 잘 부탁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전화번호를 주시고 그러면서 뭐 연락하시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 이렇게 제가 전화 연락처를 몇 명 받은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요즘 저희 아들 뭐 딸이 요즘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 어머님 사실 제가 만나봤습니다. 몇 주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그 마음을 돌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다 알아요. 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타까워서 뭐 문자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문자를 읽으면서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대학을 가긴 갔지만 대학 간 게 뭔 소용이에요.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도 함께 기도를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만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참 미안해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성령 충만함보다는 술 충만이 더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과거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대학 와서 보니까 이제 좀 머리가 이제 좀 더 크고 하니까 그때 그거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종교 생활한 거야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할 시기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번 해보겠다, 한번 안 다녀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학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그래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그 작은 선택들 중에서 한 개씩, 두 개씩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양보하게 되면 이제 어느덧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냉랭하게 식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냐면, 근데 그 원래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 안정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 제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땐 진짜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하나님, 지금 공부가 바빠서 졸업하면 주님을 잘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장을 구하고 첫 페이를 받으면 그때부터 헌금도 잘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껴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껴있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때 갑자기 영적으로 확 깨어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서 전쟁 한 번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목숨 걸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이 이야기는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바로 지금 2017년 8월, 오늘 며칠이죠? 8월 11일? 10일. 네, 바로 오늘 토요일 저녁 7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고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나중에 한단 말 하지 마, 그냥 지금부터 작게 시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타이밍에 관한 메시지인 거예요.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할례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는 잊으면 안 돼. 전쟁은 네가 몸이 강하다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할례 받아서 2-3주를 누워 있어도 내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게 전쟁인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들 과거를 잊지 마.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이 땅에 온 거라는 거 잊지 말아라. 과거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너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너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과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굉장히 사실 오랫동안 했어요. 거의 2달에 가깝게 오랫동안 거의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빛을 보면 다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선생님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학생의 눈빛이 어떤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지 안 배우려고 하는지.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모르는 분이니까 건너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보이시냐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정의 이 경제적인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교회를 요즘에 안 나가고 있다 그런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유틸리티 내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취업이 돼서 예전보다 진짜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이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처해 있다 보면 사실 정신이 피폐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더 나은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먼 곳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이죠. 나의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은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더 먼 곳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쁜 일인가요? 아니면 비극인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재수를 했어요. 한국에서 재수를 했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또 부모님이 이제 재수한다라는 말을 꺼내면 저를 때릴 것 같았어요. 그냥 네가 뭘 해, 그냥 하던 거 해, 그냥 잘 다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겁이 나서 재수를 할 때 몰래 먼저 공장에 먼저 이렇게 좀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 공장에서 막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뭐 얼마 벌었겠어요? 진짜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첫 달을 공장에서 일한 돈을 가지고 첫 달 학원비를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학원 끊었어요. 재수합니다. 라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재수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서울 노량진 그 재수 학원 아주 꿀꿀한 곳이에요. 그 노량진 학원 옥상에서 비 오는 날 사발면을 먹는데 너무 마음이 좀 초라하고 힘들었어요. 그 안 좋은 기억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비록 내 인생은 사실 거의 저 바닥이잖아요. 재수생은 그 한국에서 제일 그 천민 제일 밑바닥이 있잖아요. 재수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은 참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되게 간절히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맨날 술 먹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도 재수하면서 다시 다니고, 그리고 그 바쁜 중에도 재수 공부해야 되는데 그 바쁜 중에도 교회 봉사 막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 그 다음에 성가대 다 다시 섰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적인 환경들은 최악이지만, 제일 초라한 환경이지만 영적으로는 어찌 보면 좀 되게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수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에 제발 붙여주세요.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 삼수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부모님이 진짜 그렇단 말입니다. 네. 정말 삼수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대학을 가면, 제가 첫 번째 학기 1학년 1학기만 딴 대학을 다녔거든요. 제가 이번에 대학을 가면 지난번에 처음에 대학을 갔었을 때 맨날 술 먹고 놀았는데 이번에는 술 먹고 안 놀게요 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거의 막 서원 막 약속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해서 그 다음에 대학을 갔어요. 실제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제 대학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 나이 20살이니까 얼마나 막 놀고 싶어요. 너무너무 놀고 싶고, 다시 술자리를 가보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면서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안 먹겠다고 다짐했는데 다시 술을 먹게 됐어요. 왜 먹었을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술이. 그래서 먹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저의 인생 가운데 복이 들어오니까 그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다시
타협하고 이런 생활을 제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 건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간절하세요? 되게 주님 앞에 간절하세요? 인생이 좀 잘 안 되죠? 그럴 가능성이 클 수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들, 나중에 상황이 좀 풀려도 여전히 지킬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땅만 생기면, 하나님 안정만 찾으면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는데 땅과 그리고 내 생활의 안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뭐라고요? 타이밍에 관한 거라고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찾겠다라고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답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은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거든요. 땅은 얻었지만 여기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는데, 모니터 스피커. 네.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땅은 얻었지만, 땅은 얻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면서 아주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텐트를 하루 이틀 치고 자면 캠핑 같아요. 낭만적이고. 근데 40년 동안 텐트 쳐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호텔도 첫날 밤에 가면 깨끗한 호텔, 침대 시트, 깨끗하게 닦아진 샤워장, 그리고 세면대, 너무 좋아요. 근데 한 40년 호텔에 살아보세요. 그러면 집이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안정을 원했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안정을 원했는지. 제발 땅 생기고 집 생겨서 좀 정착 좀 하고 살아보자. 이제는 정말 만나 이런 거 진짜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면서 내일 만나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말고 내가 직접 곡식을 재배해서 내가 얻은 그 농작물 한번 먹어보자. 안정적이잖아요. 얼마나 안정을 원했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안정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정이 바로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는 설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한 10일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오고 좀 쉬었어요. 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막 그냥 10시간 넘게씩 막 자고, 막 마당에 있는 풀도 뽑고 마당에 있는 꽃들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세미나를 가보니까 미국의 이 한인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평소에 막 하지 못하는 얘기들 막 서로 나누고, 막 누가 그랬냐, 막 누가 상처 줬냐, 그랬지 나도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수다를 한참 떨고 왔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과 조금은 다르게 제가 하는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일 것 같은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 똑같은 스케줄, 바쁜 스케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종교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목사, 종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가 기간을 거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 시켜 하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미했던 정신이 제자리로 오는데 따로 떼어진 시간과 따로 떼어진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기보다는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습니까? 그럼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음을 기약하지 않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저의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이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결단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자기 마음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여러분들은 빼앗기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얼굴에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바로 오늘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불사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 반성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주님, 우리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주여, 나의 인생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저를 지켜주시고 연약한 저의 기도에 주여,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향하시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위에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인생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 나를 주께 두고 나의 마음밖에 없는 중심을 주여, 나의 맹맹이 나의 차갑고 냉담함이 식어버리고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눈에 눈거리가 맺힐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환경만 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주님을 더 잘 따를 것 같다라고 하나님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너는 여전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온전한 우리의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들, 우상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온 그런 부분들을 쳐내고 제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의지력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네, 오늘 중요한 순간에 자꾸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거든요.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그 토요일부터 새로운 동산지기로 바뀌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가 여름 동산의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또 동산이 이제 흩어져서 또 새로운 동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름 학기 3달여 기간 동안 정말로 수고해 주신 여러 동산지기들 6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산지기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나머지 동산원들이 뭐 땡큐 카드라도 이렇게 준비하라고 동산지기 앞에서 광고하면 좀 그런가요? 네. 네, 그래도 뭐 어차피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뭐 5동산이 준비했는데 한 동산이 준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큰 낭패 보거든요.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동산지기의 사랑의 수고 언신들 기억해서 정말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청년부의 우리 전한나 자매님, 전한나 자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뭐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3개월 동안 전한나 이쪽 마이크도 켜주시고요. 네. 우리 전한나 자매가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이 짧게 있는 미시건에서 왔어요. 미시건에서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휴먼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랙션을 공부하는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3달간 회사에서 인턴 이렇게 3달 동안 하고 이제 갈 때가 돼서 가게 됐는데 뭐 다시 참 오면 좋은데 올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저번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뭐 참 오면 다시 좋겠어요. 근데 이 짧은 기간에도 동산 모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동산 모임을 제가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목사님 저는 진짜 동산 모임 정말 진지하게 참여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믿음의 여인이 미시건에서 오다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정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동산 모임도 열심히 하고 청년부 모임도 그 3개월 동안 여기 사실 정부 치기 쉽지 않은데 3개월 있다 가는 거니까. 근데 일부 예배 이 피아노도 반주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본을 보여줘서 돌아가서도 잘 할 것 같지만 오늘 그동안 3개월 동안 또 어땠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피츠버그에 정을 붙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도 있었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 큰 이유가 좀 여기 계신 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좋은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더 이제 친해지려고 할 즈음에 떠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고요. 또 여기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지, 또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거 가지고 앞으로 다른 공동체 가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피츠버그 한인교회랑 또 비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공동체 네. 청년부, 네. 빗주는 대학부, 네, 네, 뭐 또 그게 그거예요. 네, 똑같죠. 네, 한나, 우리 축복성 지금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가기 전에 한번 만나요. 네. 우리 한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한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한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현이부터 이쪽으로 좀 나와서 우리 한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를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딸이오니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는
길 한 스텝 한 스텝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도 큰 마음의 격려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한나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나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나를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를 정리하고 또 미시건에서 또 새로 돌아가서 하는 그런 모든 작은 과정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 더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인중앙교회 빛주 그리고 사랑 공동체의 토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강호 목사님을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입교를 하기 원하시는 분, 즉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강호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3주 동안 세례와 입교를 위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8월 26일에 있을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 교회 청소를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8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신입생 환영회 관련 전단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주위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특히 학교에서 아시는 그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신입생이나 새가족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전도하시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청년부는 같은 장소인가요? 회계님? 같은 장소인가요? 성경관 앞에? 네네. 네, 저번에 저희 했던 같은 장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부 예배 9시에 있는 1부 예배를 끝나고 1부 예배 드린 후에 임원들을 음식 준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 전에 5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따로 식사하시기보다는 함께 오셔서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도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나오셔서 공동체 고백 하시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서는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한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운